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다가 보면요. 왜 굳이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한편에 되게 유쾌한 그냥 재밌는 이야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의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마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주 즐겁게 놀고 이제 밤새도록 이 창녀와 놀고 있는 그런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숨어서 매복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짊어지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은 그냥 어리 빠져서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장면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처하게 됐을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세 가지들을 저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삼손이 죄를 범하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계속해서 유혹에 이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16장 말씀이 아니라 15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크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었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 크신 구원을 경험했고요. 그 싸움 이후에 완전히 탈진하여서 자기가 죽을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움푹한 곳에서 물을 내어서 샘을 내어서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부르며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했죠. 근데요,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삼손이 지금 16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실제 역사상에서는 20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20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 삼손이 뭘 했느냐, 바로 이어서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은 무엇을 하죠? 바로 가사로 찾아갑니다. 가사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서 삼손은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삼손이 한 것은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15장 20절,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로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사로 지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사사인 채로 지낸 거예요. 근데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바로 가사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죠. 근데 그 가사는
삼손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약 72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먼 길이죠. 그런데 과거로 치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곳을 굳이 찾아갔어요. 오늘 1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갔다, 보았다, 들어갔다. 삼손은 가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창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좀 뭔가 예전에 삼손의 이야기들이 또 기억이 나시나요? 삼손이 예전에 딥나러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음으로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삼손은 행했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그 눈에 이 블레셋의 가사 땅의 아름다운 창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요, 삼손은 어떻게 하죠? 그에게 들어갔다. 이것은 이 여인과 함께 밤을 보냈다. 이 여인과 함께 몸을 섞었다. 이 얘기를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삼손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참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 집사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 네, 아니죠. 화장실 다 가죠. 그리고요, 화장실만 갑니까? 우리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요,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는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사모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은 계속 죄악 가운데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괴롭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삼손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우리도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도요, 때로는 너무나 쉽게 죄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였고 찬송하고 또 감격했지만 또 죄가 주는 거짓된 즐거움과 만족을 향하여 손을 뻗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이런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습성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 열심히 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헛된 생각에 빠져서 나를 다시 한번 죄에게 먹이로 던져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가 나를 노리고 있음을 알고 또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빠져들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하여서 깨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삼손은요,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또 넘어집니다. 삼손은 여인에게 그냥 한평생을 흔들렸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사죠. 오늘도 육체의 쾌락에 특별히 이 여인에게 빠져서 삼손이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 넘어졌을 그때 또 한편으로는 삼손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 사람들이죠. 아마 가사 지역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삼손은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력을 지닌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사의 소문이 퍼져요. 삼손이 왔다. 그래서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매복을 합니다. 새벽에 공격하기 위해서 삼손이 있는 곳을 빙 둘러싸고 군대가 아주 숨을 죽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결코 눈치 못 채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새벽녘은 굉장히 취약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틴다 하더라도 새벽쯤이 되면요, 사람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삼손이 그 죄에 빠져서 여인과 그렇게 늦게까지 자신의 즐거움을 즐기고 이제 잠이 들게 되면 이 새벽녘은 아마 가장 달콤한 잠에 빠진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삼손을 죽이자. 그게 가사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삼손과 같은 이런 성적인 면이 가장 약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면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 어떤 이야기들, 심지어 어떤 사람 단어 하나에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한마디 말에 그렇게 넘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죠.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건강에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순간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죄에 빠져버릴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닥칠 일들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무나 보기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말 것이다.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3번이나 그 부름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가룟 유다를 앞에 이끌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혀 갑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부활의 주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자들이 찾아가요. 그러면 그때 남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죠? 집에 숨어서 집 문을 꽁꽁 잠그고 자기들을 잡으러 올 병사들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결과로 시험에 드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계략에 쓰러져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서 우리도 또다시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의 아주 차가운 겨울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깨어서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원리로 보면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갑자기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났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성문으로 가서 성문을 뜯어가지고요. 문설주와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유대 땅 헤브론까지 가져가서 버립니다. 당시에 성문은 보통 4개의 문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가사는 블레셋의 중요한 5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문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문을 지지하고 있는 문설주 커다란 기둥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여기서 헤브론 땅은요 가사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냥 문짝을 떼가지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짝을 짊어지고 헤브론 땅으로 걸어갑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가겠죠.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문이 뜯겼다라는 거예요. 성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성을 수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이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 여기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공격하는 병사들이 수비하는 병력보다 약 3배 이상은 더 많아야지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성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공성 무기로 성문을 공격하고 또 투석기로 돌을 날리고 그리고 이 성벽에다가 사다리를 받쳐가지고 군인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개미떼처럼 올라가요. 그러면 위에서 어떡하죠? 활을 쏘고 돌을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적들이 성벽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성벽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안으로 진입해서 제일 먼저 성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성문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행주대첩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본군들이 성벽을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화살을 쏘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이제는 무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부녀자들이 어떻게 하죠? 앞치마에다가 돌을 들어가지고 막 옮겨서 위에서 그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일본군들이 못 넘어오고 성문을 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즘 전쟁이야 폭약으로 성벽을 터뜨려 버리죠. 아예 성벽을 박살을 내고 그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문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성문을 넘어뜨려야 돼요. 성경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의 축복을 할 때 축복하는 멘트가 항상 이거였어요. 내 자손이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것은요,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겨 부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전쟁을 해서 이 성문을 뜯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성문을 뜯어가지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이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삼손과 함께 하신 것이죠. 삼손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성문을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뜯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 이 뚫린 성문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놀라운 승리가 있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 강력해 보이던 사망의 권세는 그 힘을 잃고 그 의미조차도 상실해버렸어요. 더 이상 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이죠. 원수의 성문을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대적의 성을 때려 부수고 승리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문은 무너졌으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미 꼬리를 말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싸워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쫓아가는 그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어떻게 해서든 우는 사자가 그 산길자를 찾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질 사람들일까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자꾸만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허무하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이 돼요. 삼손은 왜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지역인 헤브론까지 가지고 왔을까요? 삼손과 유다의 접점은 말씀을 다 살펴보더라도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죠. 삼손을 팔아넘긴 유다 지파. 삼손은 그 유다 지파들이 있는 그 땅에 그 성벽을 가져가서 보란 듯이 그 성문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성문을 두는 거예요. 성문을 뜯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몇 날 며칠 그 먼 거리를 가져가서 그곳에 그냥 던져두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 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의 그런 억울했던 마음을 푸는 그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것 아닐까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싸우면 되는데,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고 싸우지를 않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얻고자 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 안목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 몸을 불의한 것에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죄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넘겨주고 내 행동이,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저는 연약하여 제가 그 죄와 싸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또다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공격을 당한대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전쟁을 할 때 공격해 들어가듯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마치 성을 빼앗는 장수처럼 진격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런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